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데 날마다 잘 성장하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아내가 권사로 피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서리집사도 안 하고 권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목사님 교육을 통해서 권사로 서약을 할 터인데 여보 나 오늘 한 가지 이야기 할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없어? 모심 아들 좀 어리석거든. 그래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사업한다는 핑계로 끊지 못한 술 좀 끊고, 자기도 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에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끊지 못한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 내가 누가 보는 데서 하나 혼자 살짝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 뭔데 안 계시나고 막 이거 살짝 하다 끝날 게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좀 그라서 그게 한 20분 30분 가다 보니까 후닥닥 해가 뭐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가 뿔떡 집에 에이 차에 시동을 걸고 보따리 하나 싸고 나가라 이카이. 피트에 가던 권사님, 여보 나가면 후회한대. 후회는 무슨 후회? 그러고 보따리 싸가 건가라 차 끌고,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 사장실에 보침을 풀어놓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엄청 편한 기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돈은 있으니까 일어나면 맨날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밥은 그 주위에 식당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골라가서 먹고.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마음이 이상해진가. 내가 이래 살아가 될 낀가. 그러면서 보고 싶은 게 누구게? 에? 마누라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자식이 보고 싶은데 그 중에 늦둥이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싹 보고 싶은 거라 전화를 했다. 걔가 내가 오면 안 되나? 아빠! 나도 아빠 보고 싶은데 학교 마치고 딱 갔어. 그러면서 요새 집에 별일 없나? 별일 없어요. 엄마 잘 지나요? 잘 지내요.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옷 좀 갖다 줄 수 없나? 내가 가져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옷을 쫙 해서 보내요 맨날. 그래서 2주가 지나고 난 뒤에 또 마치고 나 할 일도 없잖아요. 또 무료한 기라.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왜? 그래 내한테 꼭 이야기할 건데 부탁 하나 들어줄래? 아빠 뭐라 하든지 내 아빠 말은 다 들어주지. 그래 네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안 되겠나? 아빠 보낼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옷 가져오고. 그래 할게.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옷 가져오고 매주일 일기를 써요. 아빠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잘했어요. 오늘은 또 아빠 책상도 닦았어요. 그러면서 아들 씀.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학교 갔다 왔어요. 오늘은 아빠 그 컴퓨터 위에 문지를 털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들 씀 가보니 계속 주고 오는데, 옛날에 우리 클 때 꼭 숙제가 있었는데 무슨 숙제 있습니까? 일기 쓰는 거. 와, 딱 나는 고백하면 일기를 쓰다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대. 그만 한 달 뒤에 것도 찾아보고 비싼 거 있으면 뺏기가도 내고. 안 그랬는겨 솔직하게 뭐 양심적으로 그래 했는겨. 이 아들도 편지를 한 달, 2달 보내기 쓸 게 없어. 그래 어느 날 저것만 책상을 이렇게 그 화장대를 딱 정리하고 옆에 이제 그 자기 엄마 보더니 뭐 앨범 같은 쭉 꼽혔는데 이 툭 치다가 앨범이 툭 떨어졌는데 애가 또 접어가 앨범 본데 그 밑에 보니까
뭐 주주 떨어져서 편지가. 그 이래 보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거든. 그래서 이 아들이 요새 초등학교 2학년도 꽤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편지 봉투에는 지가 맨날 쓰던 봉투도 해놓고 그날부터는 뭐 봉투에다가 저금하고 제가 아버지 연애했던 그 편지를 하나씩 보내는 게.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집사가 그 사장실 앉아 편지를 떡 보이게 말숙씨 어제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근데 그 무슨 말가 또 수술도 한번 했는가 봐. 내가 지난번 수술 때 말숙씨 때문에 의사보다 더 효과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 게 나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읽다가 또 하나 보여. 말숙씨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깁니다. 감기 떡 나온 거야. 그걸 떡 읽고 이 모스마가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린다. 맞다. 모스마가 돼가지고 옛날에 연애할 때 이런 편지 써놓고 한평생 사랑하겠다 해놔놓고 그 담배 술 못 끊어갖고 이게 무슨 할 짓이고. 근데요 어설프게 교회 나와도 믿음 있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탁 제끼고 딱 꿇어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엉터리입니다. 내가 마누라 때문에 교회 가고 마누라 때문에 어째 목사님한테 이 부탁가 집사가 되는데 참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온 편지를 보이게 말 수 없이 사랑합니다.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평생이 아니고 얼마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집 튀어나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맹세코 오늘 부로 술 끊겠습니다. 오늘 부로 담배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도 하는 게 있죠. 내가 못 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그냥 또. 에? 그래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봐. 그날부터 담배 술을 탁 끊고 그 이틀째 되던 날 끊고 나서 이틀 후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요 피택받고 난 사람은 좀 틀리는가 봐. 그래도 목사님들 교육받고 있는 중에 들어가야 막 그거 안고 나 당신 올 줄 알았다고 알았다고. 당신 사실 그것도 있지. 자기 이기심도 있겠지. 신랑이 나갔다 하는데 누가 권사 시키 주겠나? 안 그래? 하면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다 있고 나가면 나도 부직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참 두 분이 손을 잡고 참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 다 충직자예요. 참 열심히 섬기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김 목사 이야기 한번 들어봐. 진짜 재밌다. 목회하면 재밌는 일 많습니다. 진짜 머리 터지는 일도 많고 말하려고 하면 책을 수십 권 씁니다. 시리즈로. 이 목사님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인생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큰 환난에 부닥친 사람들은 보다 더 큰 난간을 헤쳐나갔던 어제의 기억을 되살리면 앞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됩니다. 성경에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을 때의 그 처음 사랑,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을 생각해보고 그 신앙을 다시 찾으라. 여러분, 어제는 과거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어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제의 경험을 거울 삼아 발전하고 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의 얼매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은. 저는 이번에 잠시 쉬면서요, 잊어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옛날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다, 그거 다 잊어버리겠어요. 옛날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잊어버리겠어요. 근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봐. 딱 전화서 얼굴 보니 또 생각난대.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내 성격이 못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런갑네.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실험했어요. 사실 어젯밤 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또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와 또 생각납니까? 잊어버려야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할 수 아니겠나. 그 생각이 불붙듯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지난 어제 일은 잊어버렸다. 근데요,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지나간 일 좀 자주 들먹거리띠. 그냥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에 예수를 믿게 된 배경,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성경에 자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여행 중에 고난당했던 이야기도 계속합니다. 여기서 지난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간다는 이 말씀은 과거를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야지 과거가 자기 인생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미래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까, 어떻게 해야 과거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정말 괴로운 일 잊어버리셔. 근데 그런 게 괘씸하게 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날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그 순간은 손살같이 사라지고 그 못된 거 못된 행실 그건들 기억난다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려야 더 큰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려면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지난 과거를 새로운 인생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라. 여기 과거를 잊으라, 이 말은 과거를 무조건 잊으라,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자세히 한번 돌이켜봐라. 자세히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라. 실수했나? 죄를 범했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죄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반성하라, 반성하라, 그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갈락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간다. 내가 다시는 안 물긴데 그래놓고 마신다. 다시는 안 펴. 나는 다른 건 잘 몰라요. 뭐 술은 내가 잘 몰라요. 뭐 안 먹어봐야 알지. 담배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이 여름들에 왜 코를 꿀뚝같이 사용하냐 이제. 참말로. 그래도 코는 안 타는가 봐, 그죠? 그럼 생각해. 그거 안 더운가? 뒤에 피우 온 사람 없나? 그 내가 그 참 신기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제가 사실 목사가 돼서 의학서,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우리 집도 가면 의학서적이 꽤 있어요. 진짜 뭐라 합니까? 뭐 어설프게 하는 사람 뭐 망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하게 하는데 의학책을 보면요, 기초적인 병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건 스트레스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다음에는 하는데 전부 스트레스 안 준 거겠네. 보통 뭐 집에 뭐 두세 식구 돼도 다 싸움이 사는데, 아이고 교회 오면요 내가 안 듣는 데서 별의별 다 나합니다. 아이고 저 문디 그때 혼자 어찌 사노? 그 문디 그때 혼자 삽니다. 살아야 죽자겠노. 이제 뭐 먹고 사노? 밥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에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간섭도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살아간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반복해서 같은 실수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반성도 해야 됩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았나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죄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이 과거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 자기 반성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느껴요. 반성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자기 자신의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신앙의 삶이 더 아름다워진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 한 달이 다 지나가면 한 달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평생을 두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해서, 자기가 해놓은 업적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업적 때문에 오늘 안일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게 가슴속에 들어오면요, 절대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그때 바쳤지 지금 갖다 바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안 해요. 내가 한 일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 일은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몰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면 절대로 내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옛날에 아무리 이 교회에 와서 충성해서라도 지금은 더 뜨겁게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이뤄 놓으면 그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건 그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요, 부모님들 신앙 잘 해놓으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크면 어떨 때는 빗나갈 때 있습니다. 나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바로 잡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누구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성령께서 그를 잡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태도냐? 바울의 삶의 태도다. 이런 삶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오늘 또 부족하고 지난날 또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반성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피하지 말라.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라. 이 상태에서 더 낮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라. 바울 사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성경 보세요, 큰 죄를 지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박해했지요.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지요. 이 죄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죄의 포로가 되진 않았다. 죄의 포로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지난 과거의 잘못이 생각날 때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늘 말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죄가 많고 흉악한 사람인가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참으로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걸어가야 할 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바울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미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 희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앞으로 더 부흥하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보자. 지금은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나태해졌다.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게 달려가던 모습들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예배의 그 시원함과 진짜요.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하려면 중요한 게 집중을 해보라. 오직 하늘, one thing. 이것을 바울의 집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거 보면 개나리가 피서 개나리 보고 와, 딱 꼭 그 멋있게 핀네 생각합니까? 만일 산과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달려가면서 사상을 떠올린다면 그는 절대로 경주에서 1등은 못합니다. 오직 한 일에만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외에 주변을 바라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이게 바로 목표라고. 목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 목표를 이루다가 죽어도 좋다. 이 목표를 이루다가 굶어도 좋다. 이 목표를 이루다가 감옥에 가도 좋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때요? 돈이 막 하늘에 쏟아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응? 어떻게 생각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 그러면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 목표로 삼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그 닮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정할 겁니까? 속으로는 아멘 하겠지.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버는 그 목표보다 명예를 택하라. 명예를 택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이걸 역으로 보면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은총보다는 명예가 좋고 명예보다는 돈이 좋다. 양심적으로 대답해봐. 어느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재물보다 명예가 좋고 명예보다 은총이 좋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은총보다 명예가 좋고 명예보다 돈이 좋다. 1번, 2번. 여러분,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대. 그거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봐요.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믿습니까? 그러면 잘 믿어야지. 그만. 주일날 논란 댕기지 말고. 요새는 내가요, 주일날 다른 교회 가면 주일 성수가 다 사라졌어요. 야,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겠나 싶어요. 이 예배가 아니고 무슨 뭐 연극장에 와서 내가 연극 보고 돈 내는 같이 헌금 주는 같이 말이에요. 아니요.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지혜를 얻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듯이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과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우쭐대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노? 그 생각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절대로 집니다. 지금까지 달린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고 자기 보폭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1등을 하지. 그렇잖아요? 물론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유익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룬 업적에 도취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판이 되도록 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만하면 안 됐겠나? 이쯤 올라가면 안 됐겠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뒤돌아보면 절대로 안 돼. 그게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셀 수 없을 만큼 세웠습니다. 이제 다 늙었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만큼 했다. 나이도 먹었으니 이만하면 안 됐겠나?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로 달려간다. 그 말의 뜻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만 바라고 달려간 것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부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여기서 느끼기가 진짜 큰 거는, 진짜 큰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왜 공사장에 일하러 가면 날씨 덥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 줍니까? 에? 간식. 옛날엔 그걸 뭐라 했노? 국수 주고 이러면 새참 이렇게 했대. 새참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지. 잠시 쉬면서 또 배도 채우고. 새참. 근데 공사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새참 뭐로 갑니까? 당기십니까? 여러분, 공사장에 일하러 해서 일 시간 해놓고 새참만 주고 가서 이렇게 하면 다 내일부터 일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공사 일 다 하고 새참 뭐로 마지막에 뭐 줍니까? 이렇게 부자가 안 되지. 그 마지막 꼭 봉투를 준다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봉투 받으러 갑니까? 새참 얻으러 갑니까? 봉투 받으러 가지. 뭐 사람이 솔직해야 되지. 뭐 자꾸 안 그런 거지. 나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아들부터도 돈 색깔을 알더라고. 뭐. 근데 그래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그걸 뭐냐 하면 새참입니다. 새참. 참네. 아니 내가 이해를 돕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내가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도 잘 되게 하십니다. 또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거는 공사장에 일할 때 새참이에요. 새참. 하나 진짜 이 땅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꿈을 안고 더 힘차게 달려가고 전진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생각하라니까. 그걸 여러분요 진짜요 이 공사장에 가 있는 사람요 아무리 가가 뭐 1시간 뒤에 뭐 시원한 주스 주고 1시간 뒤에 국수 삶아주고 또 점심 잘 먹이고 한 2시쯤 돼가 또 뭐 통닭식이 주고 한 4시쯤 돼가 또 뭐 시원한 거 주고 해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갈 때는 봉투를 줘야 누굴 먹이 살려? 자식들 먹이 살려야 될 거예요. 그걸 가져가야 된다니까. 그거 안 주면요 하루하고도 안 온다. 안 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고 교회 충성하고 물질 쏟으면서 하나님 앞 드리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새참 주듯이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 그러나 진짜 상금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달려가자니까요. 자세구리한 새참의 신경쓰가 섭섭하고 말이야.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가지 말고 새참 주는 게 내 마음대로 주지 뭐. 국수도 삶아 줄 수 있고 뭐 통닭도 시켜 줄 수가 있고 안 되면 뭐 햄버거도 사주면 되지. 나 그걸 바라면 안 돼. 하늘나라에서 예비한 축복이 예비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무도원처럼 뜨거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